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안정적인 심박수는 60회에서 100회 정도라고 합니다. 심박수가 낮을수록 심장이 1회에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신체에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와 감정 상태, 또 복용하고 있는 약품 등의 요소들이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한 심장이 우리 온몸 사지육체에 피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기적인 것을 보게 되죠. 젊은 시절 힘차게 뛰던 심장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이 되면 심장은 멈춥니다. 그러면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심장을 뛰게 한다고 착각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감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죠?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열왕기상 5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아니, 받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 72편은 이상적 통치에 대한 강구와 기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적 지혜를 의미하고요, 주의 공의는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시고의 왕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가리키고요, 또 1절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왕의 아들로 묘사한 까닭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 솔로몬이다. 나는 누구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들인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72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으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다, 또 나에게 어떤 물질이 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 뭐 나에게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돌보는 백성은 누구 백성일까요?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불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의로 판결하고 공의로 판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혜림이처럼, 그죠? 예를 들어 뭐 의대를 갔다, 내가 의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 그죠? 그 선서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의사가 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된다. 맞아요, 틀려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의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의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환자를 고치는 거죠.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요즘 뭐 로스쿨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그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이 돼야 돼요? 물론 돈을, 그러는 가운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는 판결을 잘해야 되고, 검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를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돈을 버는 게 우선이고, 예를 들어 판검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다 누구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그 하기교회 있을 때 검찰청 기독신회를 8년 동안 제가 지도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검사로서 역할 잘해야 된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불의한 검사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거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정의로 판결하고 공의로 판결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을 가지고 왕이 의를 이름으로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임을 모르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누가 세우죠? 백성이 세우는 거예요. 그죠? 백성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5년 동안 주어진 대통령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담임 목사도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성도로 세워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구해줘야 됩니다. 억압하는 자들을 꺾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바른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도 자신이 따르는 왕을 본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2편 6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7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공의로운 왕이 세워질 때 의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저도 우리 강경제일교회 31대 목사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 주어진 담임 목사의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초대 55명 우리가 수료식을 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공의로운 왕이 세워질 때요 의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해야 되듯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도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느냐?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마귀 닮으면 안 된다고. 근데 자꾸 마귀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거기가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적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뛰어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예요.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뭐를 주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근데 그 넓은 마음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대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대요. 여러분, 바닷가 모래알 보셨어요? 혹시 새 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못 써요. 죽을 때. 뭐예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셨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와 섬나라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인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이, 그지? 이게 방편이라고 하면
연이 있으면 이 연이 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연을 만들어 가지고 잘 날아다닌 연이 없어. 저는 그래서 연을 싫어해요. 남자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이 연을 날릴 때 이렇게, 그죠? 요거는 줄을 확 잡아당기고 뛰어가잖아요, 그죠? 혼자 할 때, 아니면 둘이 할 때는 멀리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잡아주면 이게 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안 날려봤구나. 기도하느라고. 줄을 잡아당기면 되지 뭘 고민해. 그러니까 여러분, 연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줄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이 모든 행하시는 분이 누굴까? 시편 72편 18절과 19절에서요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18절과 19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인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